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새해가 힘차게 밝아왔고요.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소망의 일들이 우리들 앞에 하루하루 펼쳐질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환경에 의심들지 말고 오직 주께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것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하기 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감사와 또 믿음을 가지고 찬양 드리심으로 오늘 2023년 1월 3일 매일 예배 시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광의 왕 되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간절히 고대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님 오실 그날 하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 구원의 날, 그날까지 믿음 지키고 그날까지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꼭 붙들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를 사모하는 마음 계속 뜨겁게 타오를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39절의 말씀.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바라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드디어 예수께서 세상의 모습을 나타내는 내용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따라 정결 예식을 거행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남자아이는 40일이 지나면 제사장에 가서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죠. 그리고 특별히 첫 태생, 그는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해서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은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제사를 드리러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성전에 올라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안나라는 아셀 지파의 84세나 된 나이가 많은 여선지자였습니다. 자, 우선 시므온에 대해 한번 보겠습니다. 25절부터 보니까 에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므온은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하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여기서 말하는 의로움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그러한 의를 말합니다. 주의 말씀이면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나이다. 이렇게 말씀의 사람이죠. 또 경건하다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항상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그러한 자가 바로 경건한 자인 줄 믿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구원을 이루시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란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26절에 보면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더니, 성령의 지시를 받았대요. 여기서 말하는 지시는 계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계시해 준 거예요. 어떤 계시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죽기 전에 꼭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일찍이 시므온에게 계시를 하셨어요. 어떤 계시냐면 그리스도가 오실 거라는 계시입니다. 근데 언제 오냐? 죽기 전까지 온다. 다시 말해서 이 시므온의 일생이 다 마치기 전에 그리스도는 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를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계시해 주십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27절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니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성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므온은요, 성령으로 충만한 자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인 거였어요. 그리고 그때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 마리아와 요셉을 성전 안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는 그들을 보자마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할렐루야. 그는 아기 예수를 보는 즉시 그 아기가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심을 알아보았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나이다. 이는 만민의 구원, 이방을 비추는 빛,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며 그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늙은 여선지자 안나가 성전에 등장을 합니다. 36절부터 보면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이 여선지자 안나라는 사람은 이 남편이 7년을 같이 살다가 죽었어요.
뭐 몇 살에 결혼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일반적으로 평범한 젊은 나이에 결혼을 했다면 이 안나라는 여선지자는 수십 년을 과부로 살면서 84세가 될 때까지 이렇게 혼자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었나? 성전을 떠나지 않고 날마다 금식하며 그러며 기도하던 사람이었어요. 역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이렇게 성전을 사모하는 자, 성령의 충만을 받은 자, 그런 자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마침 이때 38절입니다. 마침 이때가 언젠가요? 바로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보고 그를 세상의 구원자라고 증거하면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던 바로 그때예요. 그때 또 안나 선지자가 성전에 온 거예요. 그리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기 예수에 대해 증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준비시켜 놓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막막하게 보여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시의 시대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나타나실 그 직전까지 이스라엘은 400년간 영적인 암흑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었던 때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과 함께 이미 하나님은 이 역사를 빈틈없이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모든 것을 예배해 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놀랍고 아름답고 위대한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그 역사를 위해서 이미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성령 안에서 인도함을 받으며 영적으로 깨어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시므온이요,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한마디 합니다. 예수의 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해요. 35절을 보니까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우리 34절부터 한번 볼까요?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는 것인데 이 마리아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실 때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머니로서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는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게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이는 많은 사람들의, 여러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이 어떠했냐면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이 악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받을 때 예수께서는 그들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그들의 어두운 눈을 열어주셨고 문둥병을 고쳐주셨고 38년 된 병자, 또 혈류병 걸려서 정말 죽어가던 그 여인, 또 가늠하다 잡혀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위기에 처한 여인, 심지어 무덤에 들어가 이미 죽었던 나사로 같은 시체도 우리 예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며
그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전했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은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이게 사람들의 악한 마음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은 서로를 해치고 자기의 이익이라면 남을 무참히 짓밟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그러한 우리 사람들의 악한 마음.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 그렇게 악한 사람들을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이 자기가 하는 것을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며 마지막까지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기도하시고, 그리고 당신의 전부를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아 부어주시며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여러분, 어떤 죄인이라도 우리 예수님만 만나면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우리 예수님만 만나면 새로운 의의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요, 주위를 돌아보아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얻어야 합니다. 생명의 길은 이미 열려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오늘도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날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대로 정결 예식을 하러 성전에 올라갔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두 하나님의 사람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구원할 자다. 그리고 심지어 그가 어떻게 돌아가게 되실지까지 이렇게 다 예언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는지, 추악하고 더럽고 예수를 죽이는 자까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구원하시기를 원하신 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았사오니 하나님이시여, 오늘도 우리 주위의 수많은 죄인들이 수많은 죄악 가운데 방황하고 헤매이고 정말 이 어두운 죄악의 세상에 깊은 늪에 점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통해 구원의 줄을 던지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다 주께로 돌아오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구원은 주께 달렸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주께서 구원의 빛을 비춰주시지 않는다면 어찌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그 고귀한 주님의 크신 희생 앞에 하나님이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날이 오겠습니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기도하는 자, 오늘 말씀처럼 기도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선지자 안나처럼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시므온처럼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여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의 나라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 주님이시여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위대하신 일을 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놀라운 역사를 해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해 2023년 주의 영광 주의 위대하신 일을 드러나는 그러한 귀한 복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금년 한 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길이 활짝활짝 열리고 동서남북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모든 선교지와 모든 사역지마다 추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아버지 하나님 이미 당신께서 구원의 날을 열어주셔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오순절 날을 통해 성령을 모든 만민에게 부어주게 하는 약속이 주어져 하나님 이제 우리가 더욱더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지고 하나님 역사소서 하나님 특별히 미국 땅을 위해 기도하고 미국 땅이 타락하고 붕괴치고 아버지 미국 땅을 회복시켜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 이 땅을 회복시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회복시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회복시켜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크신 역사를 이루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열매를 펴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이 주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많은 영혼들이 생명에 박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길을 열어주사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구원의 기초를 붙여주사 저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하는 성을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하나님의 영광만이 우리에게 들어가게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의 영광만이 온 땅을 덮기를 간절히 소망할 때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